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광야 그 비어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온 이규용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교회를 왔을 때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다들 저한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타박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시간에 와봤더니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 잘 맞춰서 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좋으신 거라고. 뭐 어찌됐든 간 반갑게 서로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우리 가까운 교회 이런 거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긴 한데 우리 여기저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하니 잘 안 하시는 분위기군요. 이제 차차 알아가는 거죠. 예, 이런 거 잘 안 하시는군요.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광야 그 비어있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너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은 어떠셨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번호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문자로 저희 가까운 교회는 이런 첫 기억입니다 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보내라 그러면 또 안 보내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시리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참고가 됐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인데, 심지어 여러분 이게 지금 절판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좀 여유롭게 있어서 한 분만 뽑아서 이 책을 제가 다음 주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 첫 기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가까운 교회에 대한 첫 기억보다도 대전에서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래 함께하는 교회를 원래부터 다녔던 게 아니라 그 만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을 때 수요 예배만 갔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쯤 제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레게 머리를 하고 콧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사고 났다, 이거 동네 불황자가 와가지고 이게 난동 피우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찬양 인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그 찬양 인도자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찬양이 끝나니까 갑자기 빼빼 마른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데 얼굴 크기는 대단히 크고 육각형의 얼굴형을 가진 한 남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한참 농담만 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러더니 예배가 끝났대요. 이게 저의 어떤 함께하는 교회 첫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선희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참 이 교회 참 신기하다. 그냥 단순히 웃기고 익숙하지 않아서 신기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그게 저의 첫 기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까운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만년동으로 수요 예배를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홍대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대 H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홍대 H교회. 근데 보통 나쁜 이유로 뉴스에 나올 때 그렇게 적잖아요. 홍대 H교회 뭐 누구누구 목사 뭐 나쁜 짓 저지르다. 되게 희한한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다. 이런 게 저의 첫 기억입니다. 그런 상황을 소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이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885님, 충격 그 잡채. 근데 여러분 이때도 자체라고 안 쓰고 잡채라고 쓰고 계십니다. 이게 다 김선희 목사님이 만들어낸 어떤 폐해입니다. 4638님, 사람이 없구나. 코로나 끝날 때쯤 오셨대요. 사람이 없을 때 오셔서. 이거 저랑 비슷한 어떤 소감이시네요. 홍대 가까운 교회. 이게 진짜 교회 이름일까? 그렇죠. 참 이름 참 대충 지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방송 나가죠? 큰일 났네요. 이분도 아마 코로나 때 오신 분인가 봐요. 7121님, 교인보다 스텝이 많은 곳 플러스 빵 맛집.
오늘은 빵 맛집이 아니라 거의 뷔페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4759님, 첫 기억은 찬양이 좋았어요. 첫 기억은 찬양이 좋았어요. 지금은요? 네. 2725님, 편안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질문을 환영해 주는 곳. 너무 좋았습니다. 1766님, 콘서트에 온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9549님,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서 좋았지만 또 내가 다가갈 때까지 다가오지 않아서 다가갈 수밖에 없던 밀당의 귀재라는 거죠. 5683님, 가리워진 길을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분께 선물을 드릴까 고민해 보다가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서 좋았는데 또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9549님 어디 계세요? 9549님? 9549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 오시면 책은 제가 그냥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뭐 몇 년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 가까운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봐도 내 첫 기억이 뭐였지?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기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이 가까운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이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함께하는 교회, 함께 공동체, 가까운 교회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만큼 신기한가? 지금도 그때만큼 재밌나라고 자꾸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내주신 분들 중에 뭔가 편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편안한 교회이신가?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재밌나? 혹은 재미가 좀 떨어졌나? 아니면 더 재밌어졌나?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다. 근데 지금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고 지금은 편해진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들 다른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내일을 미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서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 있어. 그러면 그 추억처럼 좋았던 게 오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나의 내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과거를 자꾸만 갖다가 오늘과 내일에 적용하며 산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과거를 붙잡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목사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진 찍는 직업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종종 찍곤 합니다. 막간에 홍보를 한번 해보자면 이 숫자로 290 스냅이라고 하는 업체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왜 290일까요? 제 이름이 이규용 해갖고 290 스냅 죄송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이 순간을 잠깐 기억해두고 기록해두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의 과거, 내 아름다운 추억을 붙잡기 위해서 되게 대단히 애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 찍는 행위를 되게 낭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할 겁니다. 뭐 사진을 찍기도 할 거고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할 거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추억을 떠들기도 하고 우리 그때 참 좋았지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애씀이 저는 대단히 낭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는데 이번 한 달 주제인 광야와 관련된 이런 낭만적인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8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7째 달에 지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명절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어떤 날이죠? 부활절. 부활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추수감사절 이런 것도 저희가 지키죠. 때로는 어떤 교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잘 지키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거 두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는 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짓고 삽니다. 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베란다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지금의 현대식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막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일주일 동안 지내곤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뭐 집에 분명히 침대도 있고 뭐 따뜻하게 난방도 되어 있을 텐데 근데 굳이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아직 따뜻해지기 전 밤 아침으로는 아직 좀 쌀쌀할 때거든요. 그때 굳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되게 추울 거고 불편할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하루 이틀 캠핑을 가는 거 낭만이죠. 근데 그걸 막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해보세요. 할머니가 6.25를 떠올릴 정도로 이거는 그락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약간 얼기설기 지어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너무 촘촘하게 짓지 말아라. 얼마나? 누웠을 때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누웠을 때 이 초막의 얼기설기 사이로 밤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는 얼기설기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춥겠죠. 너무 춥고 불편하고 등백이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편한 명령을 하셨을까? 왜 굳이 따뜻한 침대에 안방 냅두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이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는 광야에서 너희가 지낼 때, 너희가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고생스러웠을 때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줬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 사이에 너희가 초막에서 지낼 때 너무 불편했을 때, 다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진 않을까 불안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너희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겪어보지 못했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초막에서 지내봤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하신 게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종의 시청각 자료를 주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이렇게 초막에서 지낼 때, 불안하고 불편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사실 되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예식적인 거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라는 거잖아요. 본질은 그거예요. 잘 가르쳐만 주면 돼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형식적인 걸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함께 공동체,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해요? 함께 공동체는 예식적인 거 싫어하는 교회잖아.
뭔가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한 거 싫어하는 교회잖아. 저만 해도 보세요. 목살 합치고 여기 앉았는데 복장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반슬리퍼예요 이거. 양복은커녕 넥타이는커녕 이렇게 입고 와서 이거 되게 가볍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식과 예식을 지키고 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예식을 지키는 게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예식, 형식 이런 거 안 지켜. 막 낭만적이고 뭔가 감성적인 거 좋아해. 함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야. 일단 첫 번째 오해는 여러분 예식이 낭만입니다. 예식을 잘 지키는 거, 형식을 굳이 지키는 게 낭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결혼식, 제가 결혼식 사진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결혼식 때 보면은 이런 걸 합니다. 예물 교환, 반지를 주고 받는 거죠.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반지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끝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주고 받으면서 너 나랑 이제 영원히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죠. 화촉점화. 혼주분들이 버진로드를 걸어서 버진로드 끝에 있는 화촉에다가 불을 비춥니다. 불을 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이 불이 신랑 신부의 앞날을 환히 밝혀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반지를 주고받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반지를 굳이 주고받지 않아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본질은 그 신랑 신부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화촉점화를 하지 않아도요, 신랑 신부의 앞날은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근데 이 굳이 안 해도 될 행사를 왜 하는 걸까요? 이 예식적인 행사를 왜 하는 걸까요?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반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고받았던 반지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나의 첫 마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죠. 아, 나의 결혼 반지가 여기 있네. 맞아, 나 내 아내랑 영원히 사랑하기를 약속했지. 반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저 혹시 여기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남자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죄송하게 됐습니다. 혼나는 건 집에 가서 알아서 혼나시고요. 저는 안 잊어버렸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 내 아내랑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낭만을 지키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화촉점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화촉점화를 함으로써 낭만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더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자녀들 앞날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거 해봤지.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죠.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낭만적인 행동이 예식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는요, 예식에 반대하지 않아요. 때때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몸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함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절대 예식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공동체는 무엇을 조심하는가? 예식을 할 때 목적이 전치되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결혼식으로 마저 예를 들면 반지를 주고받는 목적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전치돼요. 기억이 먼저가 아니라 반지가 먼저가 됩니다. 너 얼마짜리 반지였어? 너 얼마짜리 반지 나한테 줄 거야? 야, 니네 결혼식 얼마짜리 했니? 야, 니네 결혼식이 이거 갖췄니? 저거 갖췄니? 야, 그거 못 갖췄으면 제대로 된 결혼식 아닌데. 목적이 전치되면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낭만을 더 잘 발휘하면 좋은데 이게 전치가 되어서 너 예식 잘 지키고 있니? 안 그러면 좋은 교회 아닌데. 이걸 조심하는 게 함께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예식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왜요? 오랫동안 낭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런 예식들, 초막절 절기 같은 것들은 불편하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침대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해요. 좀 춥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추울 때 가장 좋은 건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 켜놓고 거기 나 자고 있으면 그냥 내가 녹아버리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굳이 등백이고 추운 초막에서 가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모종의 수단인 것이죠. 자녀들이 분명히 찡찡댈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왜 굳이 여기서 자야 돼? 엄마, 아빠, 나 추워. 침대로 가고 싶어. 우리 이거 왜 해야 돼? 그래, 아들아, 딸아, 누워봐. 하늘을 봐봐. 별이 보이니? 저 촘촘히 짙지 않은 저 얼기설기 지은 초막 사이로 별이 보이니? 예쁘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별 보며 잘 수밖에 없게 불편하고 불안했을 그때 저 아름다운 별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단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시면, 혹시 자녀를 데리고 캠핑 가보신 분 계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가서 캠핑을 하면 막 불편해, 뭐 씻고 싶어, 뭐 추워, 겁나 찡찡대잖아요. 근데 끝나고 오면 뭐라 그래요? 재밌었다 그래요.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언제 또 가냐 그래요. 기억은 마냥 행복할 때만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 속에서 의미 있을 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아마 그 초막절을 겪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은 좀 불편한데 엄마 아빠 나 기억에 오래 남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나 기억해. 본인이 커서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얘네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면 또 불편한 그 일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예배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는 게요, 내가 오늘 얼마나 만족스러운 찬양을 했는가, 얼마나 나에게 익숙한 찬양을 해서 내가 신나게 불렀는가, 오늘 설교가 얼마나 저 젊은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꽤 괜찮네, 내 만족을 주는 설교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은 불편했어도 기억에 오래 남는 설교인가, 오래 남는 예배인가. 저는 후자가 어쩌면 더 좋은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만족도를 채워주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다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이 났나? 오늘 내가 감동이 있었나? 그럼 좋은 예배, 나쁜 예배 평가하기 너무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예배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예배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예배는 그게 아니다. 좋은 예배, 나쁜 예배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떤 은혜를 더 잘 기억하게 만드는 예배, 이게 좋은 예배일 수 있겠다. 이게 초막절의 어떤 모종의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나의 인도를, 나의 보호를 기억하고 있니? 좀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여라. 즐거워해라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즐거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래서 그냥 마냥 해맑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서 즐거워한 게 아니라 동사로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밤에는 저렇게 초막에서 자고요, 낮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실제로 막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이 7일 동안 함께 할 파티, 잔치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레위인,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까먹지 말고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해라가 명령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파티를 주최합니다. 뭔가 재미난 파티를 주최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을 초대하십니까?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편한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내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내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내 파티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랑 형편이 맞는 사람들,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즐기는 게 즐겁습니다. 편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마냥 즐거워해라, 파티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끼리끼리 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즐겨라. 근데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즐거워해라.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약자들을 돌봐라. 손 한번 내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초막절 절기의 의미, 두 번째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켜줬다라는 것, 보호해줬다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도 이웃들에게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 안아줬으면 좋겠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요, 그것을 힘이 입어서 이웃들에게도 손 내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쉽지 않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웃들, 굳이 손 내밀어야 되는 이웃들, 약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리한테 주세요. 너네 이거 할 수 있지? 너무 쉽게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 어려운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기억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어떤 유튜브에서 보게 된 건데요, 어떤 뇌과학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맛을 기억하는 쇠포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젊었을 때 맛집 막 찾아다니고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막 있잖아요. 막 맛집 검색해갖고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막 구글 평점 검색해가지고 막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도 힘이 있대요. 왜냐면은 뭐 잘 먹어서 힘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뇌세포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걸 찾아다녔던 그 뇌세포는 평생토록 머리에 남으니까. 근데 반대로 젊었을 때 열심히 사는 데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밥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 끼 때우고 대충 먹고 일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노년에 가서 힘이 없대요. 뭔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뇌세포가 부족하다라고 그 뇌과학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혹은 뭐 너무 추운 겨울날에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따뜻한 된장국의 맛이 내 평생에 남아서 나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기억에는 힘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언젠가 느꼈던 그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이 그것만 떠오르면 지금도 배시시 웃음이 나고 뭔가 기운이 날 정도로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귀동냥으로 들었던 겁니다. 4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던 그 기억들이 얘가 점점 커가고 사춘기가 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냄새가 나고 문을 쾅 닫고 이렇게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추억에서, 그 기억에서 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행복한 추억,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용기를 줬던 그 추억,
누군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그 기억이 이상하게 오늘날 나에게도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던 것, 나와 있었던 그 추억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힘이 되어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초막절에서 너희가 나의 추억을 기억할 때, 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분명히 이웃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너희 안에서 생길 거야. 그러니 당당하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걸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첫째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체감하며 사는 거야. 두 번째로 첫 번째랑 똑같은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을 통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에게 나아가는 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만 잘 사랑하면 너희가 할 것 다 했다,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었던, 목사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지키면 잘하는 거래요. 그거면 됐대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마인드가 초막절에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점점 더 실감하고 체감했으면 월요일부터 시작될 나의 일상에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기억은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렇게 이웃에게 나아가서 거기서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순간이 다시 나에게 좋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좋은 기억을 힘입어서 다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이상하게 행복한 기억이 돼요. 다시 나에게 좋은 기억이 됩니다. 그럼 또 힘이 생겨요. 다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다시 기억이 생겨서 힘이 얻어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걸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억에는 나눌 힘이 있습니다. 나누면 좋은 기억이 됩니다. 기억에는 나눌 힘이 있습니다. 나누면 좋은 기억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작년 말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어워즈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성도분들에게 상을 줬는데, 그 중에 고장난 브레이크 상이라는 걸 받은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멈출 줄을 몰라요. 이분들이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너무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그분들에게 상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그 상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안 받을래요, 나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많은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요. 가식일까요? 그냥 겸손 떠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좋은 기억이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고, 나누다 보면 다시 좋은 기억이 되는 이 선순환의 눈덩이가 그분들의 삶에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나 그 눈덩이가 커져서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하다 보면 그게 좋은 기억이 되고, 그 좋은 기억이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이 사랑의 선순환의 눈덩이가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압니다. 아마 몇몇 분들 떠올리실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자꾸만 섬기지? 어쩜 이렇게 섬길 줄을 모르지? 그분들은 여러분 이미 그 섬겼던 좋은 기억이 힘이 되고 그때 다시 또 섬겼던 좋은 기억이 되는 그 선순환의 기억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몸소 선보여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으로 갖고 이거를 내가 멈출 줄을 모르겠다. 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세상에게 나눠주는 것을 멈출 줄 모르시고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까지 바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활까지 선물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몸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떠올리는 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나서 흐릿해져 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날입니다. 바로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났으면 그 다음 스텝 이제 그 사랑을 너희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쩌면 오늘의 이 참된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처럼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다가 문득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많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나눠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성찬은 굉장히 예식적인 행사고 뭔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어떤 뭔가 특별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가지고 와보면 교인들이 함께 나눠 먹는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처럼요. 이따 여러분은 맛있게 나눠 먹겠죠. 그런데 맛있게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행복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함께 나눠 먹고 즐길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기억을 힘입을 때 저희 서로 잘 몰라도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는 말 걸어줄 수 있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그 기억할 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우리끼리도 나눠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힘입어서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받고 미소를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멀리 있는 이웃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가까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이며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참 의미이며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일종의 명절에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모종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구절 중에 세 가지를 함께 같이 읽고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 때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다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기억했으면 그것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줬으면 그거 했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 이게 성경의 주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함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즐거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의 대명절, 부활절. 이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이웃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그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뭔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기는커녕 그저 오늘의 불안에만 빠져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만 챙기기 급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탁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억하기에도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기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어떤 이웃에게 손 내밀면 좋겠는지 하나님 떠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